오늘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여행의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작년도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 여행은 사실상 통계를 잡기가 불가능하고 해외여행만 중복을 포함해서 공항을 통해서 해외를 한 번이라도 다녀왔던 사람들의 수가 무려 2,872만 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중복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해외여행을 경험한 것이 작년도 대한민국의 통계였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거의 필수적으로 드는 것이 이제 여행자 보험이라는 것을 들게 되죠. 작년 한 해 동안 300만 건의 가입이 이루어졌고 총 보험료만 1,620억 원. 한 사람당 보험료에 사용한 금액이 5만 4천 원으로 통계가 잡힙니다. 이 5만 4천 원이 뭐 적은 금액은 아닌데 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 봤을 때 큰 금액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돌발 변수들, 사고로 인한 부상, 또 질병, 물건에 대한 손망실까지 포함한다면 뭐 지나치게 비싸거나 아까운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많은 여행자들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다라는 것은 여행이 마냥 행복하고 편하고 안전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만큼 위험하고 불안 요소도 많은 것이 특별히 해외여행이다라는 것을 이런 통계들이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즐겁게 떠난 해외여행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어오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소매치기나 범죄를 당해서 행복해야 할 기억이 안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경우들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행은 거리와 시간에 비례해서 그 위험 요소가 높아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 여행이라는 것은 마냥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은 아닌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관광이나 여행 자체를 위한 여행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부득이한 원거리의 이동만이 있었을 뿐이죠. 정치적인 이유, 또 무역을 위한 상인들, 또 군대 원정 이런 것들 외에는 개인이 단순히 여행을 목적으로 원거리를 이동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행은 부담스럽고 위험하고 가급적 피하고 싶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고대 사회에 먼 거리를 이동하는 여행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레이 하말롯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1년에 최소 3차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허락하신 구원에 감사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베풀어 주신 소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1년을 보내곤 했던 거죠. 예루살렘은 해발 754m 지점에 위치해 있었고 그 주변 지형 전체는 험준한 산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길을 거대한 무리가 오르내리는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팀을 꾸려서 깃발을 따라다니는 관광 목적의 여행이나 아니면 잘 정돈된 성지를 찾아다니면서 성지 순례를 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종류의 모임은 더더욱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 순례객들이 이와 같은 장거리의 여행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던 위험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실족 사고입니다. 꽤 먼 거리의 등산 코스를 오직 도보를 통해서만 이동해야 합니다. 가축을 타고 이동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 거리를 도보로만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처럼 길이 잘 닦여 있지 않았습니다. 등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효과적인 장비들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를 가도 이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등산로가 어느 곳에 가도 정비가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산들을 가보게 되면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게 등산을 즐길 수 있다라고 감탄한다라고 해요. 산속에서도 웬만하면 스마트폰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혹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조난 신고를 했을 때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감탄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뭐 자주는 아니지만 선교차 해외를 가게 되면 동남아 지역이나 뭐 중국 지역만 가더라도 산을 오르내리는 거 쉽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길도 험준하고 위험 지역에 대한 안내 표시나 장치도 아직까지는 열악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땠을까요? 대부분이 돌산이었습니다. 날씨가 건조해서 산길은 매우 미끄러웠습니다. 넘어지기 좋았고 한번 넘어지거나 실족한다면 큰 부상 또는 죽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산길에서 맹수를 만나거나 독충에게 해를 당하거나 산적들을 만나는 일들도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여행객들이 만나는 두 번째 위험은 일사병과 열사병으로 인한 위험들이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한낮이 되면 40도에서 50도를 육박하는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이 정오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의 환경이었던 거지요. 산에 나무도 없기 때문에 내리쬐는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달궈진 땅의 지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주 안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장거리 여행 도중에 정신질환 내지는 영적인 공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장기간의 여행으로 인한 적지 않은 스트레스, 급격한 일교차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일들이 당시의 여행객들 가운데 많이 있었답니다. 실제 고대인들은 문스트로크라고 부르는 달의 기운으로 인한 질병들에 대하여 경고했습니다. 귀신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여행객들이 어느 순간 광기를 만나거나 정신착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들도 원거리의 순례자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올라가야 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다른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길인데 이토록 위험해요. 다양한 불안 요소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는 여정이에요. 그러면 그 길이 절대로 평안하고 안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길이 딱 껴져 있고 가는 곳마다 안락함과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위험도 어려움도 없어야 되는 그런 길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평탄하고 잘 닦여진 길로만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장면은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우리의 기대와 예상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신 배도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높은 파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바다에 익숙해졌던 제자들조차 혼비백산하여 죽을 위기에 놓일 정도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내어드린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복된 길이기 때문에 형통하고 잘되고 열매가 있고 번영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대적들을 만납니다. 위협을 당합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죽을 위기에 몰리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순교의 일들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원리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고난과 위험 앞에 노출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스스로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될 수 없는 현실의 한계를 만나게 하십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법을 익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위기와 난관을 극복하는 법들을 훈련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문제와 위기, 고난과 어려움의 유무가 아니에요.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안 좋은 것, 없으면 좋은 것, 이러한 흑백의 논리로 형성되는 것이 신자의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예요. 고난과 위기가 나타나는데 불안 요소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것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지혜를 얻어 그 일들을 어떻게 다루어 헤쳐나가고 극복해내고 돌파해내는가? 성경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중요한 지혜는 무엇인지, 인생들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하기 전에 익혀야 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초적인 자질들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당시 고대의 원거리 여행자들이 이와 같은 여행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산의 정령,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산신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산의 정령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본문 1절을 보시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개를 돌려 좌우를 살피면 보이는 것은 두 가지예요. 산과 하늘입니다. 두 개밖에 안 보여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신과는 자연물과 지역신의 개념입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자연물 가운데 임해서 그것을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떠한 지역에는 특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 신이 그 지역을 관할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고대인들의 신관이었어요.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나안 지역에 오래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생각은 아니고 일반적인 샤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귀신관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신이 있고 어느 지역에 갔을 때는 어떤 귀신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 일반적인 샤머니즘의 세계관이에요. 이 극명하게 잘 나타나는 게 여호수아 당시에 여리고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에 대하여 들었을 때 보였던 반응입니다. 그들이 정탐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놀랍니까?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 여기까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종족들에게는 각자 저마다의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넘어왔더라.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겁니다. 왜요? 요단강에는 요단을 관할하는 신이 있어요. 강을 장악하고 있는 신이 있다고요. 그런데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는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신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지역신, 터줏대감처럼 요단을 장악하고 있었던 신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리고 그 강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좀 더 들어봤더니 그 신이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까지 가르고 넘어왔던 신인 거예요. 좀 더 살펴봤더니 거대 제국 애굽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애굽 지역을 관할하던 신들을 다 격파하고 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요단을 건너 여리고 앞에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의 세계관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토록 거대한 신이 있나? 이토록 강력한 신이 있나? 이 가나안의 이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산의 정령들에게 기도하면서 산길을 걸었을 겁니다. 그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제물로 준비해서 곳곳에 바치기도 했었을 거예요. 게다가 솔로몬 왕 이후에는 여러 이방 신전과 산당들이 도처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3절을 보니까 또 예루살렘 앞 열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이렇게 돼 있고 역대하 21장 11절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거룩한 순례자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들은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도처에 세워져 있었던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과 산당들이 산 주변에 널려져 있는 것들을 보았던 거예요. 가나안의 거짓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산을 지나면서 만날 수 있게 되는 모든 두려움과 위기 앞에 그 신들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는 것은 그 신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산을 지키는 신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 바알신의 신전이 있군요. 바알신, 당신이 좀 세다고 들었는데 내가 가는 길을 좀 지켜줄 수 없겠습니까? 아세라 여신의 신상이 있군요. 아세라 여신이여 내가 가는 길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켜주소서. 그 앞에 가서 절하며 제물을 드리고 그 신에게 기도를 하며 그 산을 올라갔던 거예요. 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이 주문을 외우고 길을 걸으면 맹수와 독충으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태양의 신에게 절하고 달의 여신에게 헌금을 바치고 그 산을 넘으면 그 밤은 안전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많은 여행자들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는 것은 헛된 우상과 이교도들이 숭배하는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든 어리석은 시도와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 산을 지키는 신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구나. 이 산과 이쪽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신이 나를 위험으로부터 건져 주었으면 좋겠구나와 같은 헛된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뭡니까? 산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 너머에 계신 단 한 분께 주목하는 거죠. 그 산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을 바라봅니다. 모든 산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단 한 분, 절대자를 바라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신 앞에서 엎드리는 자들과 경건한 순례자들의 특징은 여기서 정확하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들은 산을 바라봅니다. 산에 있는 무언가를 바라봅니다. 그 산을 다스린다고 알려져 있는 신에게 가서 엎드립니다. 거룩한 순례자들은 그렇지 않죠. 산 너머에 계신 단 한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연적 존재에게 의지하거나 기대하거나 다른 헛된 신에게 머리를 조아릴 필요가 없는 거죠. 본문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에 주목하고 그 산을 다스리는 것으로 알려진 잡신들이 자신을 지키고 돕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순례자들의 노래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길이 험난하고 위태로워 보이지만 걱정이 없구나. 왜냐하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3장 23절.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실제로 시편 121편이 쓰여질 당시에는 그토록 산의 이교도들이 모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건 뭡니까? 작은 산, 큰 산, 그 어느 것 하나 관계없이 그 위에서 떠들고 제물을 바치고 분향을 하는 일들이 넘쳤습니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이가 그러한 잡다하고 조잡한 신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를 바라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스케일은 그렇게 조잡하지 않습니다. 어느 영역, 구역을 관할하는 동네 골목대장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가장 빈번하게 쉽게 무너지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 아닙니까? 우리는 피조물들을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무엇을 두려워합니다. 그죠? 돈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조금이라도 줄어들면은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 대상들, 무리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봐, 나를 도태시킬까봐, 나를 외면하고 따돌릴까봐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나에게 닥치게 될 어떤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워한다고요.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게 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보다 더 열악한 위치와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떡하지? 피조물들에 대한 두려움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창조주를 두려워해야죠.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창조주 한 분만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한 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와 인조자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고 강하십니다. 그분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와 힘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성전으로 담대히 전진하는 모습이 순례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이 순례객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앞서 살폈던 여행객들이 만날 수 있었던 세 가지 위험 요소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실족 사고로부터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산에서 실족, 발을 헛디뎌 일어나는 사고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산이 북한산하고 관악산이라고 해요. 그 산 이름 중에 악자가 들어가면 이게 이제 험한 산인 거잖아요. 실제로 관악산에서 1년에 평균 4명 정도가 실족 사고로 숨지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서울 살 때 인근 지역에서 그 매장 운영하시던 한 분이 오랜만에 갔는데도 오랫동안 가게를 비우시는 거예요. 며칠 뒤에 갔더니 가게를 정리하십니다. 여쭤봤죠. 사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관악산 등산하다가 낙상해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 군대에 있을 때도 산악행군 하는 중에 그 병사 하나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산 아래로 굴러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고들이 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고들은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에 잠깐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실족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졸지도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눔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처럼 피곤해서 나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스르르 감겨버리는 이런 거를 이제 졸지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주무시지도 야센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깊은 잠에 빠져서 숙면에 이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는 이제 예배 중에 야센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아직은 못 봤어요.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잠깐의 낙상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 당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채로 뜬 눈으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살피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멜산 위에 제단을 쌓아놓고 어느 신이 먼저 불을 내리는지를 겨루자는 거예요. 이 이방의 선지자들이 낮 내내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외치고 노래하고 나중에 듣지도 않으니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자신들의 신을 자극합니다. 이때 이 모습을 한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열왕기상 18장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고대 이방 신들의 세계관에서
신들이 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의 가장 무능력하고 나태한 상태를 꼬집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선지자들에게 자극하는 겁니다. 야, 너희 신 자고 있나 봐. 지금 졸고 있나 봐. 빨리 가서 깨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 아무리 제사 지내고 해도 반응도 없잖아. 자고 있는 거야. 너희 신이 무능해서 그래. 나태해서 그래. 게을러 빠진 거야. 빨리 가서 깨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순례객들이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극명하게 대조가 되시겠죠. 무능한 신은 잡니다. 게으른 신은 존다고요.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잠깐도 졸거나 주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타이밍, 인생의 찰나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분이 깨어있는 것만큼 깨어 기도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올 텐데 여러분 좀 마음 가운데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행교회 와서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십니다. 신실하세요. 정직하게 하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뚫고 올라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턱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은 깨어 있으시고 졸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가 있고 우리가 잠깐 졸거나 잠들어 버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한 주간 새벽 기도회가 우리의 막혀 있었던 유리천정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깨어 기도하고 우리 영적인 한계를 돌파해내고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사병과 열사병으로부터의 보호인데요. 본문 5절과 6절 상반절인데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들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겠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들은 이 노래를 읊조리며 가슴에 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늘을 만들어주시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의 구름 기둥은 책임감 있는 인도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찾아가라.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당장은 죽지 않도록 그늘 정도는 제공해 주마.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공급과 도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보호와 돌보심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그들이 한낮에 광야길을 돌파할 때에도 그들이 한낮에 산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도 지치지 않는 겁니다. 피곤치가 않는 거예요. 모두 나가 떨어지고 일사병과 열사병으로 픽픽 쓰러질 때도 하나님 백성들은 견고하게 힘있게 그 길들을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정신질환 및 창나로부터의 보호인데 이것은 바로 영적인 공격으로부터의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지키신다. 본문 6절 하반절과 7절인데요.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어떤 영적인 세력, 어떤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 백성들을 상하게 하거나 해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환난이 아니라 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악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리라. 모든 영적인 세력들이 너를 공격하려 하고 너를 해하려 하고 너를 삼키려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막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이 지키시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모두 6차례 반복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쇼메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쇼메르라는 단어는 파수꾼, 보호자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크고 깊고 선명하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길은 험합니다. 위험 요소가 도처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길들을 올라가는데 적어도 이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근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배의 처소를 향해 올라가는 감사와 감격과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땅을 지나 하나님 나라 천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확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힘든 곳입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질병과 사고와 관계로 인한 어려움들, 수많은 위기와 공격들, 영적인 환난, 누가 감히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그 뙤양빛이 내리쬐는 거친 돌산을 올라가는 것과 다름없는 인생의 모습. 하지만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갈 때에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21편의 노래는 우리 인생의 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순례의 길이 얼마나 험하고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 시편 121편의 이 노래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신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미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모든 영적인 공격과 세력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분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허락하신 이 성령의 능력과 영광을 온전히 누리시고 더욱 성령 충만함에 붙들림마 되어서 믿음으로 이 인생의 모든 거칠고 험한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시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